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자신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해요.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을 계시라고 해요. 근데 계시에는 이렇게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계 만물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진짜 누군가가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구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항상 얘기하지만 이 인간의 신체도요 너무 신기합니다. 오묘막측해요.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은 인공지능이고 요즘 AI고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기술의 발전이 있지만 과학의 발전이 있지만 인간의 지어진 것 자체가 너무나 오묘한 거예요. 너무 신묘막측하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계시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것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참 놀라우시구나. 저는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만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만물을 대하는 게 새삼스럽게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길거리에 피어난 이 꽃들도 한참 쳐다봅니다. 그리고 전에 산에서 기도할 때도 낙엽이 이렇게 수북히 쌓인 곳에서 막 기도하다 보면 봄철에 이게 거기서 뭔가 벌레 같은 게 기어다니고 모양도 신기하고 한참 쳐다봤어요. 이파리 모든 그 나뭇잎 이파리의 그 어떤 물줄기 이파리 모양도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겨울에 내리는 눈 있잖아요. 눈꽃도요 모양이 하나도 똑같지 않아요. 그 수많은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 결정체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디자이너가 디자인했을까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지문도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 70억, 80억 가까운 인구가 사는데 지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만큼의 놀라운 디자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렇게 만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일반 계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세계를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것을 지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보이는 세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했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해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봄철에 내리는 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렁이 한 마리도요 그냥 자세히 보면 신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지으셨는지. 저는 개미도 열심히 본 적이 있어요. 믿기 전에는 개미를 그냥 어릴 때 우리 어릴 때는 아이들이 그랬어요. 개미가 지나가면은 남자애들은 그런 짓궂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엉덩이를 한번 살짝 대봐요. 시큼해요. 지금도 그 맛이 느껴져.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그 작은 몸에 개미가 이렇게 마디마디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감각이 있어서 그래서 자번에도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잖아요. 어떻게 두려움도 없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가? 참 게으른 자보다 오히려 개미에게 가서 배울 게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영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지었다는 걸 알고 믿는 거예요.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과학자 중에 과학자는 진짜 과학을 깊게 연구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걸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이나 이렇게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어떻게 갑자기 생겨요? 이 만물이 어떻게 인간이 얼마나 완전하게 지어졌는지. 여러분 인간의 몸은요 우리가 게놈 지도라고 해서 저는 과학적인 지식이 매우 부족하지만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그린 게 게놈 지도가 있는데 그것도 과학자들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백과사전 몇 권보다 더 큰 게 인간에 지어진 거예요. 유전자 정보가 인간.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생겼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아주 오랜 세월을 통해서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 우리가 되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겁니다.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로마서에 나오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만물에 부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는데 일반 계시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만물을 통해서 또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전에도 보니까 우리가 청주에 가까운 동물원 있잖아요. 동물원이 청주에 있는 동물원은 특징이 뭐냐면 동물이 너무 가까워. 호랑이가 한 2, 3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가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한번 청주에 동물원에 갔을 때 먹을 걸 줬어요. 새우깡인가 이런 늑대 같은 애들한테 먹을 걸 줬어요. 그런데 늑대가 있는데 보니까 늑대가 여러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바람은 큰 놈한테 주면 또 작은 애는 못 먹으니까 작은 애한테 주는데 큰 놈이 귀여운 다 차지합니다. 주면 계속 원숭이도 그렇고 야 우리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한 100개 먹었으면 너 하나 먹어 양보할 거 아니에요. 동물들은 양심이 없어. 양보가 없어. 양보가 윤리 도덕이 없어.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윤리 도덕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심을 주고 그 다음에 윤리 도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부끄러운 걸 몰라. 미안한 걸 몰라. 그리고 제가 계속 봤어요. 늑대한테 계속 주는데 계속 먹는 놈이 힘센 놈이 가고 늑대 한 마리가 딱 째려보면 먹으러 오다가도 그 힘없는 놈은 저쪽 구석에 가서 이렇게 눈치 보고 피했더라고. 그래서 양심 없는 사람은 동물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일반 계시가 뭐냐면은 만물을 피조물을 통해서 아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저희 식물들도 보세요. 꽃들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아무리 화가가 대단히 화가가 그림을 잘 그려도 하나님이 만드신 꽃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아름다운 만물 세계와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양심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지만 부족한 게 뭐냐면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 계시가 무엇이냐면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예수를 알아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가 누구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 왜 요한복음이 중요하냐면은 이 요한복음은 어느 때 썼냐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대략 한 40년 후에 그러니까 서기 70년에서 80년, 90년 사이 요한은 100살까지 살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게 서기 33년 대략 그러니까 그 후로 한 40년에서 5, 60년 후에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의 글은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을 썼는데 요한의 기록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그 결론이에요. 결론. 가장 중요한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 게 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인류 역사에 예수를 제일 잘 아는 사람 첫째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체험으로 몸에 났는데 동정녀일 때 결혼은 했으나 남자를 모를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인류 역사에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첫째 마리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모든 사건을 끝까지 바라본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이 나오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이미 대부분의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이미 완성된 때예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 가장 중요한 기록한 게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는 오직 사도 요한만이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놀라운 표적, 놀라운 이적이 많았는데 딱 7가지만 간추려서 제일 중요한 핵심의 표적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7가지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7가지 표적 중에 제일 첫 표적, 제일 처음 시작하는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장 가까이서 봤던 제자요. 또 이 마지막까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 제자인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이 요한의 기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앞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자세히 기록하고 중요한 내용을 핵심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7가지 표적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오병이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으킨 것, 무리를 거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혼인잔치에,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이 표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은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의 표적이에요. 부활의 표적.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예수가 누군가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요, 이 요한의 그 기록 목적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이 요한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한마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보세요. 우리 대략적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지도가 머릿속에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 지도를 이렇게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갈릴리는 이 북쪽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 지대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밑에가 유대, 그래서 갈릴리.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2가량을 어디에서 활동하셨느냐?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중심지예요. 여기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하는 호수가 있고 요단 강물이 있고 여기에 사해바다가 있고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갈릴리, 지금 오늘 혼인잔치가 어디에 있었냐면 갈릴리
그 중에서도 가나라고 해요. 갈릴리 가나.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는 나사렛 동네. 그래서 나사렛 동네는 그 가나보다 조금 밑에 대략 13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여기서 오창거리 정도 되죠. 그 정도로 갈릴리랑 나사렛이 가까운데 나사렛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잘하셨죠. 그런데 이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장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는 하나님의 이시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빛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가장 중요한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혈과 육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예수는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메시아는 성경은요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도 하죠. 그리스도는요 자기가 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거짓 메시아예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진실한 성경의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 사람이 오기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와야 돼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와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와서 내가 메시아다 하면은 그거는 가짜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메시아는 반드시 그 앞에 선지자들이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그분만이 증거를 받는 자가 참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가 요단강에 침례 받으러 왔을 때 뭐라 하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를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와서 내가 메시아다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 증거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온 사람은 가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선자의 약속대로 오신 분입니다. 자, 근데 이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그 위에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여기.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석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마리아라고 안 하고 예수의 어머니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의 중심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마리아라고 안 하고 예수의 어머니.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참석했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석했고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빌립을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나다나엘을 부르고 그러니까 지금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모여져 있어요. 근데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청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이제 초대를 받은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당시에 결혼의 풍속을 좀 이해하면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보면 이 당시에 갈릴리 가나는요, 결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이 갈릴리 지역은요, 갈릴리는 유대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사람들이에요. 갈릴리는 어떻게 보면 촌동네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무시하는 동네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할 정도로 이방인들이 많이,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섞여 사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근데 갈릴리 자체가 이방하고 가까운 지역이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서는 가난한 동네예요. 지금이야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만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게 바쁠 정도예요. 그런데 결혼식은요 일생일 때 그때나 지금이나 최고의 날이에요. 그래서 모처럼 먹을 것이 풍성한 날이에요. 그리고 결혼잔치를 대략 일주일 정도 해요. 7일 동안.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아주 그 마을의 큰 잔치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도 명절에 어떤 잔치할 때 뭐 귀중한 음식을 갖다 놓잖아요. 전라도 지역에서는 홍어 같은 게 없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제일 잔치에 중요한 음식이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 오죽하면은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만큼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잘 준비하면 그 혼인잔치가 아주 성대하게 잘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동네도 가깝고 아마 가까운 친척이나 이 결혼하는 집에 어떤 가까운 인척이나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참여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애가 타는 거죠. 결혼 자리에 지금 제일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져 있다. 유대인들한테는 이 포도주가 굉장히 각별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결혼이 어떤 그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냐? 마리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마리아예요. 사람이 마리아예요. 왜냐하면 자기 배에서 태어났지만 자기 씨가 아니에요. 자기가 10달 동안 기르고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하는 걸 유심히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기가 왔을 때 이 순간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첫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뭔가 시작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부탁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자여.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여 이런 내용이 2번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그래서 왜 요한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사생애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공생애를 제일 잘 아는 것은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로부터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100살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제일 잘 아는 요한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여, 여기서 여자여라는 거는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그 전까지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텐데 이때로부터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자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나는 당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공적인 신분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마리아를 부를 때는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여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냐면은 뱀에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때 그 여자예요. 이 마리아를 여자여 한 거는 너는 죄 없는 의인을 낳은 여자요. 너는 어떤 성당 다니는 사람,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어머니라고 해서 예수보다 마리아를 더 위로 올려놔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갖다가 여자여 했습니다. 너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리라는 그 예언을 응한 여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는 뭐라 하냐면은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오직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마리아는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같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실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어떻게 보면 영광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4절 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근데 이 마리아가요, 이 마리아는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가장 위기를 하나님의 위기를 기회를 받아들인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의 목숨을 건 순종을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에게 마리아여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은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째서 내가 아들을 낳겠나이까 그러면서 놀랬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설명을 하죠. 성령이 너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때 마리아는요 불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때 일생일 때 가장 위험한 결단을 내려요. 나는 당신의 그 메시아를 낳는 통로로 나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발각되면요 이 마리아는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면서 마리아가 무엇을 했냐면 목숨을 건 순종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순종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리아에게 그 어떤 귀한 마리아는 비록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순종을 함으로 예수가 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비록 당장은 거절한 것 같지만 하인들에게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에 그 5절에 같이 하인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진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서 살다 보면요 때로는요 갈등이 올 수 있고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엇이냐 할 수 있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뜻을 꺾고 뜨겁게 순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인들에게도 자신이 경험했듯이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맹종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는 내 뜻을 버리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조는 도랑아리 6이 모였는지라. 네, 감사하게도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는 떨어졌는데 물 항아리가 6항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잘 알듯이 밖에서 돌아오면 손을 씻는 습관이 있었죠. 정결 예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항아리가 6항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크기가 꽤 큰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그런 항아리를 잘 못 보죠. 우리 어릴 때 김장 같은 걸 항아리에다 했잖아요. 요즘은 다 이렇게 플라스틱 그릇 같은 게 많은데 옛날에는 우리 어머님도 보면은 겨울에 동치미 겨울에는 딱 2가지 하면 됐어요. 김장하고 연탄. 근데 큰 항아리에다가 김장해갖고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항아리에서 동치미 국물 퍼먹고 무 꺼내서 먹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의 결례를 위해서 항아리가 있었다 이거예요. 6항아리가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저 아기까지 채우니. 네. 마리아의 생각대로 예수께서 그 혼인잔치의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뭐라 하냐면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기까지 가득 채운 거예요. 그 다음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되 갖다 주었더니. 예, 그 연회장은 그 결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연회장은 물로 얻은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 그래서 이렇게 연회장과 이 하인들은 이 하인들이 놀랐겠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왜 예수님의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흘렀는데 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첫 표적이라는 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표적,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는데 왜 그 중에서도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표적을 했을까? 그 당시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갈릴리 지역의 가나의 혼인잔치는 무엇이냐면은 하루에 혼인이 하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랑 아버지가 신랑과 함께 신부에게 가서 무엇을 하냐면은 서약서를 가지고 가요. 그 서약서를 누가 작성하냐면 신랑의 아버지가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풍속이 신랑의 아버지가 무엇을 가져가냐면 서약서. 서로 신부와 신랑으로서 하나 되어서 살 것에 대해서 서약서를 가져가고 신랑은 무엇을 가져가냐면은 지참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예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될 때 무엇을 하냐면은 신랑이 포도주 잔을 가지고 아예 포도주 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여인에게 이제 나는 당신과 하나 되어서 나는 영원히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실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포도주 잔을 병과 함께 주면서 따라요. 그러면서 포도주 잔을 이렇게 프로포즈하면서 그 신부에게 줍니다. 근데 그때 신부는요, 선택의 결정은 신부가 하는 거예요. 이 잔을 받아들여서 마시면 혼인이 성사가 되는 것이고, 아닙니다, 나는 원치 않습니다, 거절하면 이게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 사건과 똑같은 게 이 혼인잔치, 오늘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과 똑같은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것은 뭐라 하냐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다시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 이 포도주를 주고 이제 그 다음에 신부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 결혼이 성사가 되고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다 줍니다. 가장 자기가 아끼는 걸 다 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지참금을 주고. 그리고서는 이제 신랑이 그 당시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의 풍속이 뭐냐면 신랑이 거기가 결혼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갖다 정혼이라고 해요. 정혼. 그리고서는 신랑은요 다시 어디로 가냐면 신랑 아버지와 함께 신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무엇을 하냐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방을 만드는 거예요. 처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처소. 그래서 아버지 집 말고 그 아버지 집 주변에 신부와 계속 살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은 그것을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기간이요 그렇게 짧은 게 아니에요. 대략 1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처소가 다 준비되면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누구를 데리러 가냐면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런데 이 신랑의 집에 이 처소가 준비되는 것에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신부를 데려가도 되겠다. 네가 이제 모든 걸 다 준비했다. 그것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면 신랑의 아버지예요.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은 마태복음 24장 35, 36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아버지. 여러분 이제 신랑의 아버지만이 신부를 데리러 올 시간이 됐다는 걸 결정하는 것은 오직 신랑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 가나의 결혼의 풍속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들도 몰라요. 신랑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소가 준비되면 신부를 부르러 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밤중에 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도 아까 우리가 교도문을 읽었는데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의 신부된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뭐냐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게. 여러분 갈릴리 혼인잔치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해하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랑은 반드시 신부를 맞으러 처소가 준비되면 자기 있는 곳에 여러분 신부가 있는 곳에 신랑이 사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살 곳에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다시 우리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신다 이거예요. 그게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어떻게 오냐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갈릴리 가나의 풍속이 뭐냐면은 그 낮에 오는 게 아니라 밤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언제 오는가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 이거예요. 이단들은 제일 많이 나온 이단들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언제 온다. 그래서 예전에 92년도 10월 달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다미성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 많은 거예요. 오늘날도 계속 어떤 사람들은 언제 오는가 이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이해하는 사람은 언제 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랑은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왜 다시 오는가? 그는 신랑이기 때문에. 그는 신랑이기 때문에 처음 와서 정혼을 했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고
처소가 예비되면 그는 도적처럼 밤중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데살로니가전서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할 때 여인의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무엇하냐면요, 신랑은 처소를 준비하러 그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고, 신부는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신부는 정혼한 여인이에요. 정혼은 사실상 결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여인이 다른 것을 다른 남자를 사귀게 되면 간음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무엇을 하냐면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마시고, 여러분 신랑이 내민 포도주를 마신 그 신부는요, 그 포도주를 누구도 마시냐면 신랑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그 살이 이제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그 피를 마신 자, 이 포도주를 마신 자는 그 신랑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만약 신랑이 올 때까지 무엇을 하냐면 신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복. 신랑이 어느 때인지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니까 그때까지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가득한 게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첫째 표적이 무엇이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이 포도주 되어서, 그것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주님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다시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 표적을 하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추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뒀어요. 하와를 뒀어요. 그리고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고서는 아담을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뼈와 살을 취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아담이 놀랍게 얘기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표현은 그냥 표현이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예요. 하나. 몸도 하나요, 피도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인간에게 모든 죄와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는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은 믿는 자의 신랑이시다. 우리 성도 교회들은 무엇이냐? 그의 피로 산 신부다 이거예요. 신랑은요, 신부를 위해서 자신의 포도주 잔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은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 우리 주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피가 어디서 생기냐면요, 골수에서 생깁니다. 골수는 뼈예요. 뼈에서 피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이는 내 피 중에 피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 진정한 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요, 세상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 되게 해서 모든 슬픔과 역경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은요 우리에게 아주 기쁨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절망이 없어요. 이렇게 당장 포도주가 떨어져 갖고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허둥지둥할 때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요. 예수의 피와 살을 주셔서 너는 나와 한 피를 가졌다 이거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에베소서 5장 23절 한번 볼게요. 자, 에베소서 5장 23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 그 다음에 2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도 요한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혼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시다. 예수는 우리에게 포도주 잔을 내밀듯 자신의 피와 살로 언약을 맺은 자다. 이 피를 받아 마신 자는 근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신부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신부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있고 끝끝내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올 때는 이 신부된 자에게는 그날이 결혼의 그 완성이 되는 날이고 대신에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피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는 가장 무서운 심판의 날이에요. 왜냐면은 그 혼인잔치가 시작되면은요 문이 닫혀요. 여기 신랑이 밤중에 왔을 때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나팔 소리로 뿡 하면서 들어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나팔 소리를 들어오면은 잠자던 자들이 신부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평상시에도 예복을 입고 있다가 예복을 준비했다가 입고 입은 채로 자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나 반드시 오는 거예요. 신부가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있냐고 예복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신랑이로다 그 소리가 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잔치가 시작됩니다. 근데 문이 닫혀요. 그런데 이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는 그때는 문이 닫혀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 가나의 혼인 풍속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의 신랑이시다. 그는 우리의 피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피와 살을 받아들인 자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내미신 그 포도주 잔처럼 주님의 피와 살을 나는 먹고 마시는 자요. 나는 주님과 정혼한 자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거예요. 계시록 19장 보고 한번 우리 기도할게요. 계시록 19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까지 계시록 19장 7절 8절 계시록 19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의 아내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 말합니다. 그의 피로서 이제 그 피의 포도주 잔을 마시듯 주의 피로 언약을 맺은 자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복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로서 바른 믿음의 행실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사람들을 청하했는데 각각 자기 사업자로 바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부르라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너는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우리 신부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혼인잔치를 이제 여기서 시작하셨고 이제 처소를 준비 중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 중입니다. 이 처소가 예비되면 이제 곧 우리 주님은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올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신다. 왜? 그는 신랑이기에, 그는 우리를 그 피로 맺은 언약을 맺은 자이기에, 그 피와 살로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자이기에 한 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성령이 아주 인쳐주시고 보증으로 지참금을 주셨어요. 성령은 우리의 보증이에요. 보증. 이 언약은 누구도 깨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 사도 요한의 가나 혼인잔치의 첫째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그는 신랑이요, 그는 이 피로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 중이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무엇이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혼인잔치를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있고 주님 오실 때 등불 들고 기름 들고 예복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마음 뺏겨서 세상 것에 그 사람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는 사람은 가늠한 여인, 세상과 벗된 자들이 가늠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같이 하고 내 신의 속에